지금 페인트 한 번 더 칠하신다고 하십니다. 아,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TV를 중고로 사서 알아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은혜롭게 달았습니다. 팔이 너무 아프네요. 목사님 사다리 위에 올라가셔서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어제는 제가 하루 종일 올라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직접 올라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점차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만 지금 벌써 3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페인트 유천장 완성하고 바닥에 혹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out, it's running out today. Your goodness is running out, it's running out today. My life laid down to surrender.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out, it's running out 그래서 today. 이 벵갈루라는 이 지역은 거기서 이제는 남부의 주도, 어떤 주가 있어요. 이로 말하면 힘이 느껴져요. 또 열정이 느껴져요. 또 미래에 대한 생각에 대한 호흡가 느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끊어져 이제 사랑은 무더기 터는 우리를 충전할 수 없네. 유다의 사랑 주여 떨린 나의 고백 들으며 이게 이제 동화하시는 우리 김도 목사님의 신학교 안에 아이들이 바로 세번님의 이 아이들 5시간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일에 협력하여 인도가 복음화 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큰 축복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한 구속사라는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이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골리앗 장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그 내용을 한번 차분하게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한 5시간 해야지 이 말씀이 다 드러날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17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여기 이제 세 지명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속한? 유다에 속한, 유다라 그랬어요. 유다에 속한 세 지역이 나오는데 첫째는 어떻게? 소고. 자,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그다음 두 번째 지명이 나오죠. 어떻게? 아세가 이렇게 나와요. 자, 유다에 속한 땅에 소고와 아세가는 유다에 속한 땅이었다. 근데 누가 쳐들어왔냐? 블레셋이 유다에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자, 다시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자,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세 번째 지명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에베스, 자, 에베스, 담밈, 이렇게 해요. 이 1절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지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가 유다 땅에 속했고, 그리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어디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게 진쳤냐면은 에베스 담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소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소고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려졌다 이거예요. 가려짐,
이게 뭔가 지금 가려져 있어요. 소고라고 하는 이 땅은 가려짐의 땅이에요. 아직 어떻게 하냐면 노출이 안 됐어요. 노출이 안 된 그런 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세가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결박되었다, 그 뜻이에요. 자, 결박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를 점령하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빈에 이제 진을 쳐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기 에베스 담빔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 에베스 담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에베스라고 하는, 자, 이 담빔이라고 하는 뜻은 복수형이에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에서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얘기해요, 피. 그러니까 복수니까 뭐가 되겠어요? 피들이 되겠죠. 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에베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소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스라고 하는 것은 소멸, 뭔가 끝났다 할 때 끝,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에베스 담빔을 합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피들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이 성경이 지금 1절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피들, 다시 말해서 어떤 전쟁이 끝날 것을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끝날 것을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들의 전쟁이 끝난다, 소멸된다. 근데 아직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끝나지 않았다. 근데 언젠가는 이 피들의 이 전쟁이 끝날 날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앞에 이 두 지명을 놓으면 소고, 아세가, 이게 뭐냐면은 아직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이 지금 뭐냐면 뭔가에 지금 결박당해 있어요. 뭔가에 결박당해 있고, 뭔가 아직도 노출이 되지 않고 가려져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이 계시가 아직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계시가 어떻게 가려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가려진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결박되어 있다. 이 결박이 바로 뭐냐면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자, 1절을 잘 넘어가야지 오늘 이 말씀의 그 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제 6장을 보시면, 로마서 제 6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6장, 자, 성경 찾으세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찾았죠?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보면은 죄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결박되었다. 그러니까 아세가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죄에 결박되었는데, 아직 그 제2의 결박된 상태에서 아직도 어떻게 계시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계시가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에베스 담빔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피의 이 전쟁이 언젠가는 어떻게 끝날 때가 있다. 첫 번째 언제 끝나냐면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골리앗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나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큰 싸움이 한번 최종적인 완결된 싸움이 한번 남아있는데 그 싸움이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상에서 가려져 있던 모든 계시가 어떻게 하냐면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아세가 죄라고 하는 이 결박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싸움이 완결되고 최종적으로 끝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창과 방패로 너는 창과 방패로 나가자면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돌 던지니까 그 다윗의 믿음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을 깼다. 그런 얘기를 곧바로 들어가면은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 구속사의 그 깊은 의미를 어떻게 놓쳐버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를 어떻게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 점령한 이 사실을 성경은 이 두 지명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점령했으니까 그 계시가 가려지는 거고 어떻게 하냐면은 제2의 사단의 결박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지금 유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점령한 그 사이에 여기도 아니고 서도도 아니고 이 끝도 아니고 그 중간에 성경은 정확하게 이 중간에 어떻게 에베스 담빈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떻게 여기다가 뭐를 칩니까? 진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블레셋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지금 싸워서 결판 내기 위해서 하는데, 자, 전쟁을 어떻게, 이 피해의 전쟁을 여기서 블레셋은 여기서 끝내고 싶었겠죠. 최종적으로 에베스 담빔이라고 하는 그 뜻이 그들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피해의 전쟁,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끝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실패를 해요. 언제 실패하죠? 다윗에 의해 가지고 먼저 실패하고 마지막 다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싸움은 어떻게 실패를 하는데, 여기서 이 피 흘림의 역사를 여기서 끝내지만은, 그러나 이 끝냄은, 자, 다윗은 많이 울리죠. 다윗은 누구의 피를 흘림으로 이 전쟁을 끝내냐면은 자기 자신의 이 피를 흘리지 않고 누구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타인의 피를 흘림으로 이 끝나요. 그 타인이 누구죠?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 전쟁이 사실상 어떻게 블레셋과의 이 전쟁의 큰 싸움이 끝나요. 근데 이 끝남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또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이 블레셋이 언제 끝나냐면은, 자, 이제 골로새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찾았죠?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 봅니다. 골로새 2장 14절 볼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이기셨느니라. 과거죠. 끝내버렸다. 그러니까는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최종적인 전쟁이 남아 있는데, 그 전쟁이
십자가상에서 끝날 것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 구속사의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2절 넘어갑니다. 자, 2절 넘어갈게요. 2절 다 같이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상 17장 2절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 진쳤다 그랬어요? 엘라 골짜기. 자, 엘라 골짜기. 여기에 누가 진쳤어요? 여기가 이제 소고와 아세가, 요 중간에 어떻게 에베스 담빔이라는 거에서 여기서 이제 블레셋이 진치죠. 블레셋 진치고, 그 다음에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때 여기에 진치입니다. 그러니까는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 블레셋이 한쪽 산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다른 산에 이렇게 이제 진영이 갇히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볼게요.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골짜기. 성경은 왜 지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언급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볼게요. 17장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자, 이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엘라 골짜기. 자, 보세요. 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전체가 이 골짜기에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엘라 골짜기는 두 대표가 나와서 싸우는데, 자, 두 대표가 나와서 싸우는데, 블레셋은 누가 나와서 싸우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싸우고, 이 이스라엘 진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표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골리앗과 싸워야 될 대표가 누구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 그러는데 다윗이 아니고 여기서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에? 사울왕이 나와야 되죠. 사울왕이 나와야 되는데, 사울왕 대신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왕 대신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사울왕 같은 우리가 나가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과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워봤자 백전백패할 거니까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장수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그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인도식으로 끄덕여 보세요. 3절 다시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에 섰다. 자, 이 산과 이 산이 마주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기가 굉장히 높은 고지대가 아니고 조그만 능선 같아요. 능선 같아가지고 그 사이에 골짜기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이 엘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 이렇게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무를 얘기할 때는 뭐와 반드시 연결해야 되냐면, 자, 신명기 21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21장 22절, 23절 읽을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성경에서 나무를 얘기를 할 때 그 나무는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되냐면 저주받는 장소, 이렇게 봐요. 저주받는 장소. 그러면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엘라라고 하는 뜻이 상수리 나무라 그랬고, 성경에서 나무는 어떻게? 반드시 저주받는 장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두 전쟁이 결국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끝나는 거죠. 죄와 사망의 이 전쟁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엘라 골짜기에서 끝나는데, 이 엘라 골짜기가 말하고 싶은 최종적인 그 장소가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을 봅니다. 신약 성경 자, 신약 성경 제 3장을 봅니다. (12절) (13절) 볼게요. 12절 13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 죄와 사망의 근세를 어떻게 깨트렸다.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그 언덕 그 골짜기에서 죄와 사망의 건세라고 하는 골리앗을 깨트린다. 그거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전진 안 되면은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사무엘상 17장을 다시 보시면요. 사무엘상 17장 17장 자 4절을 볼게요. 이제 4절부터는 골리앗의 그 무장이 나옵니다. 자 4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데스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골리앗 이 블레셋 땅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 골리앗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싸움을 도두는 자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우리에게 싸움을 도두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죄의 이 건세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는단 말이에요. 이 죄가 싸움을 걸어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처럼 이 싸움을 도도는 이 자를 어떻게 깨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깨트릴 줄 모른다고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자, 그러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덩어리라고 하는 뜻, 덩어리. 무슨 덩어리냐? 압도적인 덩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뜻이.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압도적인 덩어리라 그러니까는 그 모양새를 얘기를 하겠죠. 좋아요, 지금요. 모양새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이 뜻이 뭐냐면은 노출되다, 이게 노출됨.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노출됨으로 어떻게 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골리앗은 압도적인 덩어리인데 해석이 가능하죠. 이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악과 그 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압도적인 죄의 덩어리는 뭐냐면 원죄예요, 원죄.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가 그 뭐와 같느냐면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이 골리앗 가운데서 이기면은 내가 돈도 주고 내가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이 왕이 왕명을 내려서 이 골리앗과 싸움을 거두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없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인지를 보시면은 자 4절을 다시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또 무슨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가드 사람이라. 자 이제는 그의 키가 어떻게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 한 뼘이면은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제2의 덩어리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으니까 2m 90을 얘기하는 거예요. 2m 90. 그러니까 어떻게 높이 면에서도 어떻게 죄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볼게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요. 이 5천 세겔은 55kg예요. 55kg. 그러니까 노투구를 썼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어떻게 비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가 어떻게 55kg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600세겔이요. 이 7kg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된 자가 앞서서 어떻게 행하더라. 자 보세요. 골리앗이 어떻게 압도적인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노출되다 그러니까 이 제2의
이 제2의 이 어마어마한 그 무게가 나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 면에서도, 제2의 높이 면에서도 제2의 높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갑옷을 입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다리에는 각반이라고 그랬죠? 각반을 하고, 어깨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긴 단창이 있고, 그 앞에는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방패를 든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블레셋 골리앗이 뭘 얘기를 한다 그랬죠? 죄를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 죄의 넓이, 깊이, 높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지만은 이 죄가 얼만큼 무섭고 큰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용감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용감하게 확신을 갖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뭐 이런, 그것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무장이 몇 개야죠? 이 무장 몇 개죠? 이 골리앗의 무장이 몇 개? 자, 하나, 이 머리에 어떻게? 투구, 그 다음에 비늘 같은 갑옷, 각반, 단창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방패를 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방패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장이 지금 몇 개죠? 5. 이 골리앗의 이 무장을 성경은 5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죄의 이 깊이와 넓이와 그 죄가 갖고 있는 그 엄중한 그거를 5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뭐 무방한데, 이 5가지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게 40절 봅시다. 40절. 17장 40절 봅니다. 자,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지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돌 몇 개 준비했다 그랬어요? 돌 5개.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무장을 5개로 했는데 다윗이 시내에 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매끄러운 돌 5개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5은 첫째,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은혜. 그리고 5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 말씀.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요. 지금 이 골리앗과 이 싸운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지금 사단의 건세를 얘기를 하고 죄의 건세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다윗이 돌 5개로 갖고 이 골리앗의 이 이마를 치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이 사단의 건세, 죄의 건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죄의 건세가 무너질 때 돌 5을 갖고 그냥 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최종적인 이 해석은 뭐야 되냐면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구속의 그 말씀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어떻게 박살내는 거예요, 박살내는 거. 그러면 이 돌 5은 뭐로 해석해야지 좋죠? 돌 5은 뭘로 해석해야지 가장 완전해요? 가르쳐 줬는데도 말씀이잖아요, 말씀.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이 말을 마치기만 했지 죽이지는 못했어요.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칩니다. 누가? 다윗이. 그러면 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 이 골리앗의 칼을 갖고 쳤죠. 그렇죠? 칼을 갖고 했으면은 이건 다윗의 칼이 아니에요. 누구의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인데, 그럼 골리앗은 뭐를 얘기한다 그랬죠? 죄를 얘기한다 그랬죠. 사단의 권세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죄의 결국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죄의 삭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사망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잡기 위해서, 이 죽음을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어떻게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사망으로 잡은 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 당신이 십자가에서 사망당함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어떻게 칼이에요. 근데 그 칼은 주님에게, 다윗에게 없었듯이 주님에게는 어떻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망입니까? 영원하신 생명을 갖고 있는 주님이 어떻게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칼이 없어요. 사단의 사망의 칼, 사단의 골리앗의 그 죄를 어떻게, 그 죄를, 사망의 칼을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리치는 그 그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제 나갑시다. 사무엘상을 다시 넘어왔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은, 자, 8절 볼게요. 8절, 17장 8절을 볼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여갔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죄와 싸워서, 자, 이제 이 죄와 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택하라. 근데 보세요. 사울 왕이 조건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면은 돈도 줄 것이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 그랬어요. 세금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무엘 17장에 나오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은 그 하나하나의 구속사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면해 준대. 그 세금이 뭐예요? 그 세금이 우리의 잉여 자금이에요? 세금은 빚이에요? 아니,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국세를 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빚이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플러스 시켜야 될 이익금이에요? 빚이죠. 그러면 사울 왕이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랬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면제해 준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골리앗이 무서우니까 못 나간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그 깊이를 다 놓쳐버려요. 못 나간 이유가 뭐예요? 죄를 인간은 사울 왕이 얘기했던 그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울 왕이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부도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이, 무서우니까, 아이, 무서워, 안 나가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이런 좋은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성경 조금 더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의 말에 어떻게 크게 어떻게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고 놀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떻게 성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모욕합니다. 여기 모욕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이게 험악한 말이에요.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서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지 못한다. 이 정죄예요, 정죄.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대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 정죄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 정죄의 법을 어떻게 주님이 끝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자, 12절 볼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바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여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자, 이 골리앗이 며칠 동안 나타났다 그랬어요? 40일. 이 40일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이 40일이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40년 있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실패했는데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자, 마가복음 1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제1장 12절 13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왜 이 성경에 38일도 아니고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40일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모욕했어요. 여기에 맞대응해서 주님도 40일을 어떻게 요 죄라고 하는 이놈은요, 죄라고 하는 이놈은 골리앗은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정죄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먹으면서 정죄했을까요? 굶으면서 정죄했을까요? 먹으면서. 근데 예수는 40일을 어떻게 금식하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 모욕하는 이 자를 어떻게 40일을 금식하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또 넘어가시면, 자, 어떻게 이기셨나? 마태복음 4장을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제 4장 1절부터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 뜻을 이제 이해하셨죠? 40일을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정죄하는 이 세력을, 주님은 하루만 금식해도 우리 인간을 다 합친 1000일을 금식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하루의 금식이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죄의 권세가 얼마만큼 강한지를 40일을 조속으로 나왔는데 한 사람도 그 앞에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윗이 며칠 만에 나갔겠어요? 다윗이 며칠 만에 나갔겠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40일째. 40일째. 성경은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요. 사무엘서 17장. 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성경이 위대하다, 위대해. 여러분들 박진영 가수 있잖아요. 박진영 그 가수가 2012년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거기서 이제 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성공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밤낮으로 거의 한 달 내내 밤낮으로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밤낮으로 어떻게 파티를 즐겼다. 파티를 즐기다 보니까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허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술병 보이지, 어지러운 것들 다 보지. 근데 자기 자신을 못 채우는 거예요. 희한하다 해가지고 내가 절대자를 만나기 전에는 이 공허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절대자를 내가 만나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4대 메이저 종교의 책 경전을 앞에 다 갖다 놓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불교 아웃, 그 다음 또 뭐 아웃 시킬까요? 이슬람 아웃, 또 뭐 하나 또 아웃 시킬까요? 하여튼 하나 또 아웃 시켰어요. 그리고 힌두교 아웃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 남아서 성교. 이걸 갖고 7년을 씨름을 했대.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게 그래요. 나는 음악 다음으로 나의 정성을 쏟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성경이라는 거. 그것도 파기 시작 내 7년을 팠는데 음악을 제쳐놓으면서도 7년을 팠는데
한동안 뜸했잖아요, 그 박진영 씨가. 그 뜸했던 그 기간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나 어느 날 그 주님을 만난 거야, 7년 만에. 성경의 지식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꽉 차는데 그 성경의 그 지식이 그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7년의 세월을 지나는 가운데서 헤매다가 어떻게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진리로 되겠다고 하다. 그때서부터 자기 그 아는 후배들 데려다가 자기 사무실에서 1대1로 바이블 스터디를 해 나간 게 지금의 뭐 저번 주가 뭐 그 저번 주가 300명이 모였다면서요? 300명인데 내가 말씀 몇 가지 들어보니까는 잘 지내요. 어떤 분들은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지내요. 예수님께서 뭐 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뭘 가지고 그랬냐면 신명기 6장과 신명기 8장을 갖고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깨트린 성경을 구속사로 성경을 공부 안 하면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고독 암흑의 교회 가서 있었는데 누가 내 옆에 딱 앉아서 그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인도에서 벌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데 성경에 이번 주일날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있다. 그 구속의 복음을 모르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그 설교를 당신이 백날 들어도 구속의 복음을 못 듣고 표피적인것만 들으면 당신은 변화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만 교회가 어디 위치에 있냐 물은 거야. 그래서 쫄딱 가르쳤어. 만약 그 사람 오늘 여기 왔었으면 여기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야. 구원해 죽겠는가 봐. 자, 사무엘상 17장 그 부분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 내릴게요. 자, 마태복음 4장 몇 구절 볼게요. 자, 보세요. 4장에 보시면은 4장 3절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러니까 사단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단의 다른 이름이 한 30가지 이상이 되는데 사단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시험하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뭐든 아들이요. 아니 왜 네가 아들이거든 왜 이걸 강조할까요? 네가 아들이면은 내가 얘기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럼 사단이 얘기한다고 해서 주님이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꼭 이걸 갖고 이게 사단을 갖고 그래요. 네가 만약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떡덩어리가 어떻게? 아니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4절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건 신명기 6장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기록되었으되. 이건 신명기 6장 13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 뭘로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 가지고 했냐면은 말씀을 갖고 얘기했어요. 이제 결론적인 한마디만 할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이만희 그럴 수 없어요. 정명서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이만희 너 정명석 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사단이 뭐라 그래서 네가 만약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다. 그 안에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 건세를 깨트릴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육신은 처절하게 어떻게 금시가하신 육신이에요. 육신. 근데 이 육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자체, 육신 속에 계신 당신을 로고스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으로, 이 구속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속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